우리 민수기 22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 주술의 힘, 이 저주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이 주술가, 점술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압 땅에 들어오게 되고요. 모압 왕에게 나오게 되는데 36절에 보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서후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이 발람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모압 국경까지 나가서 이 발람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그를 극진히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 발람을 이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23장으로 넘어오면 발람이 발락에게 제단 7을 쌓고 7마리 수송아지 또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지금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 제물을 준비했으니까 들어달라고 우리의 소원을 이런 생색을 내는 어떤 이방 제사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단을 쌓는 것, 이 또 발락 왕이 번제물 곁에 서는 것, 또 발람 선지자가 언덕 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행하던 어떤 전형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발람이 발락과 국관들에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네. 이것이 발람이 얘기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 발람이 선포한 것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바위 위에서 지금 그들을 바라보신다.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신다. 이 백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민족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꾸짖고 저주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는 어떤 그런 죽음을 나는 맞이하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을 이 발락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듣자 이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당황하죠. 그래서 불평과 이 불만을 이 발람에게 쏟아냅니다. 11절에 보면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그때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묵상을 할 때 과연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제 발람을 부르게 되죠. 이 발람이 이제 와서 저주를 하게 되는데, 혹시 오늘 축복계 이 예언을 했지만, 이런 말을 했지만, 진짜 이 저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발람이 이 모압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복잡하게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가 한 사람이 저주한다고 한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막으시면 되지, 그냥 하라는 대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지 않은가,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다가온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이 발람이라는 주술가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지어 저주를 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조차 듣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내가 택한 백성을 저주하게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안전한 곳에 아이들이 뛰어논다고 할지라도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죠.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혹시라도 뾰족한 것, 튀어나온 것 있어가지고 거기에 찔릴까봐 계속 주목하고 주시하고,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발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 백성은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거룩한 특별한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포죠.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특별하게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모압 왕 이 발락과 발람이 저주를 퍼부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입에서 한마디의 이 저주도 나오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신 거죠. 봉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려고 할지라도 또 갖은 술수와 술책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 위에 머무르시고 또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지켜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막으신다. 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진실하고 신실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거룩한 자존감,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늘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가장 큰 방법,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자꾸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자꾸 주목하게 하고 보게 하는 것, 그래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주는 방법이죠. 저는 이런 사단의 유혹과 이런 시험, 이 거짓 메시지에 속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이 나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